안녕하세요. 플라몬드교회 장경교육부의 강상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가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미가서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의 저자와 저작 연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미가서의 주제와 구조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982년 제니 홀저가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이용하여 권력의 남용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 작업을 전시하였습니다. 이 메시지와 같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지위와 정치 권력을 남용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던 때에 미가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으며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도구로 다가오게 됩니다. 주전 8세기 전반에는 아수르의 간섭에서 자유롭기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의 때에는 번영할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부패와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지위와 정치 권력을 남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가서를 통해 질책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지적한 것 같이 미가 선지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의 구체적인 죄들을 지적합니다. 이제 저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소개될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또는 아믹대의 아들 요나처럼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미가 선지자의 경우 아버지나 가문이 아닌 지역의 이름으로, 즉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지역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와의 경우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직분으로의 소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와 같은 이 또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수사적 질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의 이름처럼 미가서 7장 18절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에서 나타나는 그의 비할 데 없는 성품과 행동을 언급하면서 책의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미가서의 저작 연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1절에서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그 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전 750년에서 687년 사이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간과 일치하고 있지만 주전 767년에서 739년 사이의 우시야 왕이 언급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약간 늦은 시기에 기록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옆의 도표에서 살펴보시면 밑에 위치한 노란색 괄호 안에 표기된 왕들의 시기와 일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요담의 통치 마지막과 아하스의 통치 기간, 그리고 히스기야의 통치 초기라고 간주할 경우 주전 735년에서 주전 710년까지 대략 25년 정도의 사역 기간을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사역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기까지 안팎으로 무너지고 있었으며 아수르 제국은 그 세력이 절정에 이르렀으며 남유다에게도 계속 위협을 가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미가서의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석하기가 다소 어려운 책이지만 책의 핵심 주제는 미가서 전체에 걸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의 멸망과 임박한 유다의 멸망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백성의 죄는 심판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목자시며 왕이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줍니다. 세 번째, 언약적 신실함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정의, 자비, 신실함 등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올바른 표현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죄로 인한 심판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회복과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가서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가서는 1장 1절의 표제를 제외하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2절에서부터 3장 12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장 2절에서부터 2장 13절까지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3장 1절에서부터 3장 12절까지는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5장 15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미래의 예언이 나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4장 1절에서부터 4장 5절까지는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그리고 4장 6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는 포로 귀환에 대해서, 그리고 5장 2절에서 5장 15절까지는 왕이 오시고 이제 남은 자가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7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기소장으로서 회개의 촉구와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6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위반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6장 9절에서부터 7장 6절까지는 하나님의 대한 배신과 불순종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7절에서 7장 2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의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소멸된 세상의 것이나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